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또 잘 쓰고 잘 한다 해도 하나님이 건강을 멈추게 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 30%가 감기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몸살을 한번 되게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이렇게 쉬고 나면 하나님이 또 새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 마시고 무조건 힘을 내셔서 우리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제자도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하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우리 정체성을 물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에 이 고백이 있지만 과연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묵상을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게 되죠.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죠. 근데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육신이 죽은 것과 같이 살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를 아버지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의지만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가 되려거든 너의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알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너희가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래요. 예수를 쫓는 거, 내가 죄인인 걸 알면 예수밖에는 나를 인도하고 이끌 자가 없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중심 속에 새겨져 있는 자들만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수천 명이 수백 명이 예수를 따라도 항상 주님은 그들에게 주목하고 있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에서는 어떤 힘과 권력이 생기고 그 안에서 많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힘을 얻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많은 무리들이 원하는 것을 아니라 예수님은 단 한 사람, 나를 알고 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을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예배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이들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겠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단 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가 바로 내가 아니겠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지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이 오늘 또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가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죠? 그들을 피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이와 같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그래요. 여기서 서기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때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먼저 책망했던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율법학자들, 율법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모습 속에는 말 그대로 선생이었어요, 여러분. 선생. 그들의 중심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있거나 영혼에 대한 이끌림이 있거나 한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메시아적인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그들을 교훈하고 또 그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은 있으나 중요한 것이 뭐다? 그 중심 속에 예수가 없는, 구원이 없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을 잊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다라는 것.
그러니 예수님이 했던 말 기억나죠 여러분? 독사의 새끼야 회칠한 무덤아라고 했던 말,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인간, 너는 그냥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 아래 있고 그 죄 아래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죄사함을 입지 못하는 자들의 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근데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선포하고 있으나 그냥 너를 내가 볼 때에는 그냥 인간의 지극히 죄 많은 인생 그 모습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증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 이들 중에 한 명, 오늘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그 마음을 알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들이 치유를 받을 때 나병 환자도 그렇고 우리가 중풍병자들도 그렇고 그들이 예수를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예수를 선생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여라고 한다. 이 주여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오직 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나이다. 내가 살고 죽는 거, 그리고 지금 오늘 내가 자유해질 수 있고 여기서 묶일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당신이 갖고 있다라는 그 고백과도 같아요. 그러나 선생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좋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자다. 앞으로도 나의 인생에 나를 좋은 길로 이끌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예수는 우리의 주권자 되시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 나 모든 것을 통치할 수, 나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예수 앞에 엎드린 자들은 다 그 죄 안에서 자유함을 입고 제사함을 입고 치유함을 받고, 그들이 그 치유함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이 홀로 고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항상 그들은 그 예수를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의 발 앞에서 눈물로 엎드려서 기도하며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세우는 우리 12제자만 봐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냐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예수를 떠나는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고 과연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나는 예수에게 좋은 교훈의 말씀을 듣고 그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밟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셔서 나에게 나의 인생의 모든 전반적인 삶을 주관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주를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 하시더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여우가 굴이 있어요.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각자 자기들이 안주하고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그런 거처들이 자신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인자,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아들만큼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다 안전한 것을 요구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고 너희 미래에 보장되어져 있는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의 그 중심 속에, 사람들의 중심 속에 나를 품을 수 있는 자를 나는 찾고 있고 나를 품을 수 있는 자 속에 나는 거하는 곳이 내 집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백의 진심이 무엇이냐면 세상 어느 곳에도 내 마음, 나 한 사람을 그들의 마음에 둘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사실은 한탄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아버지 오늘도 그러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너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집은 어디냐면 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죠. 근데 항상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기를 원하는 자들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과 먹고 마시고 더불어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도 이 고백을 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먹고 배부르고 세상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함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라도 나는 내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이고 그 영혼에 대한 이끌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갖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에게 그러죠. 세상은 나그네 인생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잖아요.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70, 80 그죠?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까지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의 시간이 있는데 그 영생 안에서도 두 길이 있어서 한 길은 천국이요 한 길은 지옥이라는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가 오신 목적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예수가 오신 것이지 우리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알게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죠? 내 가족의 초상이 우리가 장례가 나면은 우리가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고 그것만큼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세상에 인간의 육신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러한 일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 또한 뭐라고 영적으로 고백을 하시냐면 아버지는 이미 죽은 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끝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더 중요시 여기고 더 원하는 것이 뭐냐면 산자라는 거예요. 산자.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어서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미 죽은 자들은 그 생명이 이미 그곳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서 우리가 연연하거나 거기에 더 이상 마음을 뺏길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첫 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라. 그죠?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영혼이 없는 자들. 그죠? 자신이 영생이 있다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고 그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내기 때문에 그렇게 살게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산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르치죠. 그러니 너희가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면 죽은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산 자를 구원하는 것이 더 가장 큰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도 그러겠죠. 여러분 죽은 자를 애도하고 슬퍼하며 위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저 살아있는 자들도 저 죽음을 맞이할 때인데 그 죽음을 맞이할 때 그들이 가야 할 곳이 과연 어딘지 너희가 안다면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더 잘 알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나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죠. 그냥 육의 생각만 하다 보면 현실적인 육의 것들로 판단으로 인해서 사람을 위로하고 그런 것들이 더 먼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으로 생각한다면 생명에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남아있다면 살아있다면 그들이 더 중요한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해야 하신다. 반드시 죽음이 다가올 텐데 그 죽음이 오기 전에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 것이 더 큰 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내 제자지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그러면 너희가 삶에서 살아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다? 나를 주로 여기고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것을 너희가 바로 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다? 반드시
천국, 영생이 있음을 깨달아서 세상 안에 생명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제자도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도 세상 안에 무엇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되고 그 다음 무엇이 나중이 돼야 되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다 하면 가장 먼저 영혼원, 그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들이 주께로 인도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의 말씀이 또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중심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이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의 그 사랑을 부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거룩한 그 은혜의 말씀 속에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세상에서 무엇을 행할까로 살아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 자신 또 우리의 중심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